야 오직에서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봉한 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인을 딱 떼요. 그게 인재앙입니다. 그것이 환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재앙, 인을 떼므로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환난의 중간 부분. 그리고 16장에서 오늘 읽은 이 16장에서 7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환난의 끝.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성도들이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재앙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예비처로 보호를 받고 이 지금 대접재앙은 짐승표 받은 사람들, 마당신자들, 육적신자들, 불신자들, 그들이 받는 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그 재앙이 임합니다. 땅에 3분의 1이 임하는데 이 대접재앙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때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대접재앙은 동시에, 여기 지금 첫째, 둘째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게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나눠서 점진적으로 진행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인데 사랑과 공의인데 죄를 그냥 묵인하고 심판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부터 보면 정한 때, 종말, 말일에, 하나님의 때 이런 말로 해서 계속 심판은 있을 것을 예언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와 그 다음에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되어질 일에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회는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역사상의 마지막 재앙이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대접에 물이 있는데 그릇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이렇게 그릇을 기울이면 물이 쏟아집니다. 이 대접재앙이 그런 거예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끝이 납니다. 이 대접재앙은 최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16장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7 대접재앙은 세상에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Nobody like it.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말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무거운 헤비한 그런 어두운 것만 전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대접재앙에 이렇게 마지막 이런 재앙이 있는데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복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근데 우리는 그 대접 재앙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에 이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접이 짐승표 받은 자에게 쏟아진다. 2절 말씀 분명히 조금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음성이냐? 꼭 들어라. 잘 들어라.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장에 크다는 그 수식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대접 재앙에 쏟아질 그 심판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심판 재앙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기, 교통사고, 화재 또는 무슨 큰 홍수에서 구원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가 불바가 되고 다 땅이 갈라지고 묻혀지는 그 대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이고, 그 구원이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어지는, 거기서 건진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원은 정말로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졌다, 이 세상에 쏟아진다.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곧.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만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걸 세상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건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홍수 그 재앙 불심판 때,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은 다 이 종말에 뒤어질 이 대심판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무지하고 우선,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또 어떻게 들어도 무시해버립니다. 산무. 무지, 무관심, 무시. 그래서 아무리 역사의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왜 반응이 없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이 속으로 들어, 여기는 치고 가는데 이 속으로 들어서 이 오질 않는가 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 번 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쪽 사람도 있고 이쪽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째 대접 재앙,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재앙,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되는데, 첫 번째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져요?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이 짐승표 받는 것이 중요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재앙에서 첫 번째 그 대접이 이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전 몇 번 얘기했습니다. 13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짐승표 받게 하고, 집 받게 하고, 짐승표 받아도 된다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발표하고, 그 지금 교인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게 그게 전화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베르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다. 목사인데도 저한테 질문하고 전화가 와요. 큰 교회 목사들이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정 목사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 누구 말을 듣게? 큰 교회 목사님 말 들어야겠죠.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은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짐승표 받게 하고 안 받는 자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넘어가죠. 5번이나 이 짐승표 받으면 큰일 난다고 5번 얘기해서 1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안 가려면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14장 2절에 보면은 15장 2절에 보면은 짐승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으면 거기 못 가요. 거기. 그래서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2절에서는 짐승표 받는 자에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또 19장 20절에 보면 이 짐승표를 받게 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분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 같이 갑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끝으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짐승표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소설에 나오는 책이고 성경 어디에 그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어떤 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 베르칩 그거 받아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몰라요. 제일 쉬운 대답, 안전한 대답이에요. 그거요. 그리고 그거하고 짐승표하고 관계 있습니까? 글쎄 나는 목사님들이 알 것이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도 돼요. 근데 베들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들었죠. 들었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베르칩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왜? 지금 벌써 받기 시작했고요. 안 받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또 안 받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데가 고도하여. 고도입니다. 형무소를 감옥을 600개를 지어놓고 플라스틱 관을 수백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두고 봐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르칩 문제가 지금 핫포테이토,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여기 오늘 계시록 16장은 짐승표 받는 자에게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 했으니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로서 그러면 대책이 뭐냐, 대답이 뭐냐, 그 짐승표를 안 받아도 되고 또 받아서는 안 되는데 안 받아야 하고 그러면 살아남는 길이 뭐냐, 은행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병원도 못 가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느냐? 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답이. 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진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가라지와 알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있고 이미 제가 몇 번 설교했죠.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독수리의 날개로 안고 가서 거기다가 두고 양육하신다고 2번.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양육. 그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접 지향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확신 가지고 증거하며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답을 함께로 묶어버렸어요. 왜? 자연계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그 다음에 강과 근원에, 그 다음에 해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개를 하나 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둘째 대접에 바다에 쏟아진 피가 됐다. 애굽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라고 하니까 바로 안 된다 하니까 이 재앙, 첫 번째 한 재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창세기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많이 읽고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좀 읽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 좀 읽고 사도행전 읽고 물론 다른 데 읽지만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많이 읽습니다. 자, 78년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되었고 93년도에 계시록 세미나를 처음 참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19년 동안 이 계시록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또 읽고 신학교 선교지 가서 강의하고 기회만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목사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설교 대가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이 안 하는 설교를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목사들 앞에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해도 되지만 목사들 앞에서 계시록을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들 설교 어디든지 제가 지금 선교지 가면 계속 신학교 그 다음에 목회자들 가서 하죠. 여기서도 신학교도 합니다만은 왜? 안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은데 제가 이 계시록을 이제 한 480번 이상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나팔자기 8장 9장에 나오고요. 이 대집장이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비슷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패러렐에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이 그 재앙 2만은 저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순서와 대상은 같은데, 정도가 달라요. 나팔장은 3분의 1 재앙입니다. 근데 대집장은 전체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이 재앙을 맞은 바다가 피가 됐다. 바다가 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못 삽니다. 바다가 다 피로서 죽어버리면 다른 재앙 그만두고 요 한 재앙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오고 비가 오야 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다 안 돼버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만 죽어도 인류는 끝납니다. 근데 지금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인류도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아래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구원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승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이게 오직 예수예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모든 대답이 다 들었습니다. 셋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떨어져서 피가 되더라. 강이 떨어졌으면 그게 흘러가 버려서 다시 또 흘러나올 텐데 물 근원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육지에 있는 생물도 다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는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9%가 바닷물이고 1%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1% 물도 지금 오염이 돼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없으면 안 써버리면 돼요. 차 안 타버리면 돼요.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근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하는 전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정당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을 그들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장 심판 임하지 않으니까 권세를 누리고 악을 행하면서 선한 사람들 죽이고 하는 일을 막 했는데 언제까지나 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 맡은 천사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제단 아래에서 또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 제단 아래의 고백은 뭐냐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오래 많이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 공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은 해. 여러분들 해에 대해서 좀 알죠? 자전, 공전 뭐 이런 거 알죠? 지구가 해를.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에 눈이 띄어서 정리해 보니까 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대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억 5천만 킬로. 그냥 이제 멀다 이제 그 정도고 다 감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해의 크기가 지구의 130만 배래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죠. 좀 숫자를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달러로 하면 알아들을지 몰라도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지구의 130만 배. 얼마나 클까? 누구 대답할 사람 없죠?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에서 품는 그 열, 6천도래요.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6천도. 그래서 해에서 오는 그 빛이 어떻게 차단되거나 뭐 하면은 이 지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라 비틀어지거나 그냥 추워서 얼어 죽거나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해가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아직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해지, 그 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일부 예배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태양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태양에서 그 열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신 일이 있느냐고. 있어요? 없죠? 저는 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계시록을 알고 있는 게 더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를 때 해를 한번 쳐다보세요. 처음에는 눈부셔서 못 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1, 2분만 보면은 보여지는데 그 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거기서 그 빛과 열이 파장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우리 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 건강상 그 지식을 알고 가끔 봅니다. 한번 내일 아침에 시험해 보세요. 해가 움직여요. 이렇게 거기서 막 이글이글이글하는 그 6천도 되는 그 열이 오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여져.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진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해입니다. 근데 그 해 빛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데는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해박하며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예. 왜? 그 속에 조금 더 회개하는 기색이 갖고 어둠의 영, 악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하니까 죄 실컷 짓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지. No way.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깨닫고 회개가 가능하지. 속에 악을 가득히 품고 이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나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안 돼요. 그렇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 보좌에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짐승 보좌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문화, 무슨 종교까지 전부 다 한 손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네,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제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좀 컨트롤해서 이 땅에 평화를 좀 가져와 주기를 바라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지 하고 딱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공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 다 굴복하게 하고 조건으로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성경의 예언된 대로 지금 그 작업이 엄청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법 통과하로 지금 2013년 말까지 이 컴퓨터 작업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슈퍼 컴퓨터, 비스트 컴퓨터, 짐승. 어떻게 하면 다른 컴퓨터, 타이거라고 되고, 라이온이라도 되는데 꼭 비스트 컴퓨터. 거기에 미국의 컴퓨터 수재들이 교대로 몇십 명씩 가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FBI에서 지금 근무하는 어떤 목사님 딸 이야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인포메이션이 전부 컴퓨터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번 탁 클릭하면 다 나와버리죠. 그게 컨트롤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저기를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고 지금 하는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 곧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 다 됐고요. 곧 나타납니다. 곧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짐승 보좌에 불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결과 이제 그런 짐승 보좌에 쏟아지니까 어둠이 임하고 무서운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흑암. 애굽에서도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장자들 죽는 재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는데 흑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3시간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 흑암이 그렇게 오면은 잠자르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몇 시간이지? 몇 시간 정전이면 다르지만 지난번에 미국에 한 하루 반 정도 정전이 있었습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한 일주일만 마라탄에 불이 없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아니 뉴욕에 한 일주일만 전기가 없다고 한번 가상을 해봐요.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상상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성경은 어둠이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 그 재앙으로 인하여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그 혹독한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한때 잘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봄자고 살았는데 죽어서 음부에 가가지고 너무 지옥불의 고통이 심해서 이 혀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그 요청이 거절됩니다. 좋은 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좋은 기회가 다 있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이제 물 한 방울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거절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혀를 깨물 만큼 극도의 고통,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과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느냐 이거죠.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 기쁨으로 정말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여기는 필이 없어요. 필. 우리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구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대가로 얻은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아서. 그렇게 말 장난한 거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 수양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건 넌센스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 구원, 천국입니다. 그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두고 하늘 걸 구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참 믿음. 이 악인들이 완악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와 공포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악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마귀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눈도 귀도 꽉 막아버리고 그냥 그 마귀에게 컨트롤을 받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맵니다. 무슨 죄를 졌든지 성령께서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매를 때 아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재앙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16장 가장 듣기 어렵고 전하기 어려운데요.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재앙보다도 그 재앙은 과정일 뿐이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 돼요. 왜? 지금 마지막 때는 이 막 배도 이 가담해가지고 예수밖에 구원 이게 이제 대상 못하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뭐 하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도 모든 종교도 다 하나 되어버리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운 유혹이 옵니다. 이제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육의 몸 죽더라도 영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대한 소식 16장을 보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된 메시지로 받는 영의 귀가 열린,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